우리 복된 주일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입니다. 2024년도가 참 분주하게도 흘러갔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참 마무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 잘 해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요, 성경이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는가, 성경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시작했고요.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타락하여 완전히 부패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성경, 그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의 타락을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한 부패, 완전한 타락.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점은 그렇게 완전한 부패와 타락을 다 알고 보셨고 이해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에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옳은 것은 예라 답하고 아닌 것은 아니오라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대가 죄가 아니라 할 때 아니야 그것은 죄야 라고 말하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시대가 다 어두움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허락된 속도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른 성취를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디지만 뿌리를 단단히 하며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리라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인생의 밀도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간이 다한 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어두운 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닫는 글로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신 통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어두움이 나타난 때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전해주신 거였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 한 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닫는 책으로서 성경 전체에 대한 정리본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라고 할 때에는 어떤 책을 읽는 거죠? 66권의 성경, 그 모든 것들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듣는 자와 66권의 성경을 전체적으로 듣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뭘 덧붙이고 있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성경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것은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겁을 먹거나 이 해석이 어려워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읽으면 안 된다. 읽기를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신비로운 것들 많이 있죠. 이미지가 많이 있어서 읽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 내용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서술은 말하자면 형용사와 같은 거예요. 형용사는 결국 꾸며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보민을 뜯기도 하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 진노의 대접을 붓기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형용사적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들이 덧붙여져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한도 안에서 주변의 상황들을 해석해 읽어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에 나타난 현상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 안에서 선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성화시키는 도구로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쓰이는 거예요. 그게 알맞은 해상도고 알맞은 집중입니다. 우리가 현상에 오늘의 나의 상황에 집중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전성과 성실함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해상도를 떨어뜨린다면 지금 내 인생에서 주목하고 있는 초점이 잘못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초점을 맞췄을 때 다른 영역들은 핀트가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상황, 내가 오늘 딛고 걸어가는 성읍에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성경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말하지 않는 것에는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은 다소 덜어내야 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에는 충실하게 다가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절제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건전하게 읽는 방식이에요. 성경은 그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으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두운 날, 그 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그때 가면 이런 일이 생긴데 악한 영들이 뛰놀게 되고 또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흔들어 놓으려고 한데 무섭지 않아? 이런 괴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게 하신 것은 무슨 의도일까요?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때에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듯 위장하지만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그 초점을 중심으로 성경을 도구적으로 사용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스스로 읽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발견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워낙에 주변의 상황들이 화려하고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고 SF 소설을 보는 것 같아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게 소재가 되어서 수많은 영화들도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흥미로운 소재인 거예요. 하지만 흥미를 위하여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의도와 의미를 생각하며 읽으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본문의 첫 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고 묵상해야 할 초점이 무엇일까요? 우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대. 천사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날개는 어떤 색이었을까? 천사가 내려왔으면 혹시 깃털은 안 떨어졌을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 천사는 아닌 거예요. 그럼 또 뭘까요? 큰 권세를 가졌대.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바다야 갈라져라 그럼 바다를 가르는 권세일까? 아니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일까? 아니면 손에서 장풍을 쏴서 다 나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일까? 아하, 권세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대상은 아닌 거죠. 그러면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천사가 내려왔더니 영광이 나타났어요. 영광이 나타났는데 영광의 효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야 하늘 봐 하늘 봐 하늘 너무 멋있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빨리 올리자 그런 용도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용도다?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환하여졌다라고 하는 건 천사가 임하기 전에는 땅이 어땠다는 거죠?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이 비추었더니 땅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밝아졌는데 그 밝아진 땅을 밝혔던 그 빛의 내용은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출처는 천사, 하늘로부터 온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땅에 빛이 임하였음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비추어졌을 때 비로소 이 땅은 나 스스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나 눈 감고 있었네 이거예요. 저는 언제 이런 걸 경험했냐 하면 수업 시간이었어요. 전날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고 수업에 들어갔어요.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서 돌고래가 팍 뛰는 거예요. 그때 깨닫습니다. 나 잠들었어. 나는 수업을 분명히 잘 듣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 잠들었는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옆에서 돌고래가 뛰는 모습을 볼 때 깨닫는 거예요. 나 잠들었었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잘 사는 것 같아. 나 이 정도면 멋진 인생 아니야? 나 잘하고 있는 듯? 이렇게 자기 치하를 하고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돌고래가 옆에서 점프를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얼토당토하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 세상 속에서 잠들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드려 흔들어 깨울 때 깨닫습니다. 나 잠들었었네. 아이쿠 깜빡 졸았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종종 잠에 빠질 수 있어요.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어요. 한 곳을 집중해서 쳐다보다 보면 그게 마치 최면 효과를 주는 것처럼 돼서 우리를 홀리고 우리가 잠시 아차 생각을 멍하게 하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잠들어 있었어?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셨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낮고 작은 피조물들에게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지 않았다면 알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고 세상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자신을 부풀리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은 빛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빛이 아닙니다. 세상은 빛을 소유할 수 없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지혜의 빛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밝은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익혀서 소화한 사람, 그들은 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과연 선합니까?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탁월한 배움의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쟁하는 사회는 긍휼을 잊어버렸고 배움을 통해 탁월해질 것이라 기대했던 사회는 많은 배움이 곧 많은 악을 배양하는 배양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법기술자라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법을 해석한다라는 이름으로 법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한다고 알려주죠? 김앤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을 잘 해석해서 나를 빼줄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법은 정의를 수호하는 게 아닙니다. 체계를 공고히 하는 거예요. 공고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법기술자라 하는 사람들이 법의 기술을 부려서 자신이 원하는 체계로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 지식과 사회적 도리, 그것들이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법의 지식과 법을 해석하는 기술이 정의와 공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으로 과연 법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회 체계가 과연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 뭘 깨닫는 거예요? 아하, 지금 버그 났다. 지금 이 세계에 버그가 나타났다. 지금 조건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이 안에서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나 지식, 그것만으로는 사회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할까요?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체계를 온전하게 하고 보호의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는 성경이고 그걸 해석하여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손해를 도구 삼고 자신이 감당하는 오해를 연료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제 어디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다른 걸 듣고 싶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사람을 찾고 찾아오는 것, 그게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읽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임했는데 그 영광으로 인해서 바로 이 땅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 여러 가지의 성취가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성취, 가장 확실한 성취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확실한 성취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써 이 땅이 어두움에 속하였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대제사장만 찾아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에게 기도받고 그와 함께 제사 드리면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효력 없었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만일 우리가 드린 제사가 효력이 있었다면 그 제사 자체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서 그것을 출처 삼아서 효력이 전이되어 왔던 것이구나. 효력이 전달되어 왔던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야겠습니다. 살아가는 삶 동안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은 수시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수시로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올바른 여정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의 자리, 그 흔적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성읍이 무너진 자리가 바로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입체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피고 또 다른 구절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길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봤던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은요.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됐어요. 하나의 단어는 첫 번째는 카토이케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서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필라케예요. 그것은 감옥이에요. 감옥. 그럼 이 의미를 살려서 이것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서식하는 곳. 더러운 영이 서식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이 무너진 자리가. 또 가증한 짐승이 모인 감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우리 그룹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우리한테 들어와. 그럼 내가 너의 이익을 보장할게.
라고 말하는 그런 이익 집단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꼭 윤석열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고교하고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타인의 생명은 존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우리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뭘 합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다른 이들에게 총을 쏘라 명령하고 죽음에 대하여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진 능력을 사유화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양심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털이 잔뜩 나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타인의 생명 따위는 음식처럼 삼킬 수 있어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곳은 더러운 영이 모이는 서식하는 곳이다. 더러운 영의 서식처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짐승들이 모이는 감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우리끼리만 모일 수 있는 자리야. 여기는 적어도 서울대 졸업생 아니면 들어올 수 없어. 아니면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는 울타리를 만든 것처럼,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자랑스러운 성을 지은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바벨의 민족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온전히 드러났을 때 밝은 빛 아래서 그들이 모였던 자리는 더러운 귀신의 서식처였고 가증한 짐승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죠. 감옥에 들어간 건 자랑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의 서식처에 들어가 있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역량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납치하고 학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들은 능력이 아니고 역량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에 있어서 얻은 소득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찬탈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능력,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웃입니다. 그들은 먹잇감이 아닙니다. 그들은 돌보아야 할 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을 능력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한 영이 모이는 서식처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증한 짐승이 모이는 자리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함께 자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내게 없음이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자랑임을 고백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새로운 미각입니다. 새로운 미각은 이웃의 이익과 이웃의 평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에 이웃의 행복이 포함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나 홀로 누리고 나 홀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화려하고 많은 것을 좋아했다면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나타난 진실한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벽을 어떤 사람들만 넘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명예가 아닙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의의를 지키는가 하는 건 그건 더러운 영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지를 보이는 근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나치에 소속됐던 사람들, 나치에 소속돼서 문신을 새겼던 사람들, 그들이 당시에는 영광이었겠지요. 그것이 당시에는 자랑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권세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 부모 중 하나가 그런 문신을 새긴 사람이었고 부모 중 하나가 나치로부터 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악동 뮤지션 여러분 아시죠? 이찬혁 씨의 노래를 듣게 됐어요. 저 이찬혁 씨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허세가 가득하고 허영이 많아서 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청룡영화상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 노래를 이제 붙여서 같이 불렀는데 파노라마라고 하는 제목과 또 하나는 장래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래희망이라고 그러면 미래의 희망을 말하잖아요. 근데 앞에 장래, 언어 유희를 한 건데 장례식 할 때 그 장래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의 나의 모습에 대한 희망사항을 적은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너도 왔네.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구나. 네가 올 줄은 몰랐는데 내가 모르는 얼굴도 있구나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볼 때의 감각을 가사로서 표현한 것이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그 자리는요, 청룡영화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하는 자리예요. 그것은 영화제 중에서도 한국 영화인들 중에서도 아주 권위 있는 상이죠. 모든 영화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들이라고 하고 또 영화계 관계자들이라고 하고 영화 배우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죠? 셀럽이죠. 유명한 사람들이죠. 화려함의 극치를 치닫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화려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혁 씨도 화려함 속에 침몰되었던 사람 중 하나였죠. 아주 그냥 화려함에 휘둘려가지고 쥐드병 걸렸다는 표현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표현도 참 재밌었어요. 쥐드병이 뭔지 참 신기한데.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화려한 상을 시장하는 자리, 가장 인생 중에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연예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관에 들어간 퍼포먼스를 했어요. 관에 들어가서 옮겨지고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자리에서 죽음을 이야기한다. 아주 멋진 퍼포먼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좋아하지 않았던 이찬혁 씨지만 좋아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모습은 뭐였냐면 손에 샴페인을 들고 춤을 조금씩 추는 거예요. 근데 샴페인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춤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몸을 흔들고 하지만 결코 신나서 추는 춤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샴페인이 점점 흔들려서 땅에 떨어지고 손에 쥔 게 적어지니까 마침내는 잔을 던져버려요. 샴페인이 내 손에 없어요. 그러고 났더니 파노라마, 인생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의 노래와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노래하는 그 노래 앞에서 자유롭게 춤추기 시작합니다. 전 그 퍼포먼스에 에스컬레이터 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파노라마는요, 이 가사, 이게 너무 또 후렴구가 재밌었는데,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라고 하는 외침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이게 파노라마. 파노라마처럼 인생이 스쳐간다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 쥐뿔도 없는 게 이렇게 흘러가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뭐 없어요. 쥐뿔도 없죠. 우리 쥐뒷병을 들을 기회를 가졌던 이찬혁 씨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린 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아무 가치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짝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울타리 안에 안 들어가서 장관도 못 되고 검찰 중 하나가 되어서 좋은 요직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없고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명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와 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으로 서 있는 게 가장 큰 명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멸하시는 분이시고 멸절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도말하는 분이십니다. 나의 명예를 가지고 악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파노라마 앞에서 그대는 무엇으로 변명하겠습니까? 그대의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죄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죄 짓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웃의 자유와 이웃의 생명을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타인의 생명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그것을 훼손하기 위한 의도와 계획 앞에 우리는 동조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악인들의 길입니다. 그건 죄인들의 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유를 노래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렇게 발전한 이 시대에 타인을 해롭게 하고 타인을 억압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시대착오적 오류에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 돌봄도 받을 수 없는 명백한 악에 속한 것이며 귀신들의 서식지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가증한 짐승의 생존 방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이 참 연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따로 뽑은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여왕으로 앉은 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사치로 옷 입은 자이고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그의 사치로 이익을 추구하는 자예요. 이 여왕이라는 자가 사치를 추구할 때 그 사치의 응석을 받아줌으로써 나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어떤 디올백을 선물해서 이익을 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재앙이 없어. 난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 그때에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애통이 없을 것이다 말하지만 곧 재앙이 이를 것이다. 그것이 언제 만에? 하루 만에 압축적으로 단번에 그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가는, 앗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불에 살라지리니 여기에는 끝이 없어요. 영원한 타는 불에 들어가서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인생이 스쳐갈 것이고 우리의 장례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은 우리 삶에 쌓여가는 오늘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들이 단어가 되고 문자가 되어서 그날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허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기보다 자신의 모든 능력과 말로 잘못을 덮어내는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피할 수 없는 파멸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긍휼 없는 하나님의 징계, 돌이킴이나 회복이 없는 하나님의 엄정한 판결과 그 결과로서의 멸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오늘을 해석하고 읽어내고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대에 복받은 자들은 연약한 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외치면서 시대의 왕과 또 시대의 왕의 편에 들어서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양심과 함께하는 땀과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고 그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부어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때때로 흥할 때 있고 때때로 연약할 때 있겠죠? 지금 우리는 어떤 때로 걸어가고 있나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실상을 드러내는 도구, 그 빛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더러운 영과 거짓된 짐승을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인생 가운데 누리는 복은 타인의 복과 함께 하는 거예요. 타인의 인생과 생명을 해롭게 하면서 얻는 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복을 추구하고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의 화려한 날을 계획하는 만큼 인생의 마지막 날 또한 그려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미래는 꿈꾸지만 내가 죽는 순간은 그려보지 않는다면 비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